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은 불필요한 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이죠. 물론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 또 위험과 위협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또 설렘과 한이 속에서 갖는 두려움, 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의 역사 속에서 두려움의 존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두려움은 위험이나 혹은 악이나 또는 재난 앞에서 느끼는 이 공포의 감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일까? 그들이 갖는 두려움이 어떤 것일까? 그들이 갖는 그 두려움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 갖는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 죄의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대로라면은 그들이 갖는 두려움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진 그 나라의 운명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런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속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장차 150년 후에 나타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체감했을까, 얼마나 공감했을까, 얼마나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피부로 그닥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닥치지 않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닥 크게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지도자가 갖는 이 두려움이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두 지도자, 즉
모세와 여호수아가 갖는 그 두려움은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뜻이 어떤 뜻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멸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150년 후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애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황당해서 무시할 때가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하고 보면은 맞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만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꼭 집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하였다. 구속이란 단어는 뜻 그대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박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구속당했다, 구속받았다. 즉 어떤 자유를 제한당했거나 속박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노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볼 때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 즉 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가운데 이름을 꼭 집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즉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목적에 의해서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집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꼭 집어서 부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서움을 모르지요.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도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제 모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구속하셨고 또 지명하였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험난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같이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150년 후에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지요. 즉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험난합니다. 또 험악합니다. 험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이제 시간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오는 두려움, 때로는 자녀로 인한 두려움,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건 속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복이 흐르는 교회, 교구, 기관, 교육부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혼, 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티움꾼티어 영을 축복하사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